나는 몸이 연약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 헌금도 잘 못합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연노하신 어느 권사님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는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니시지만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는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니지만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Touch the world through prayer의 웨슬리 듀엘 목사님의 책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파송해서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드로아를 떠나서 유럽에 도착하여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매로 쳤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풀려나왔습니다.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질을 후원하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사람들을 파송하며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복음 증거의 동역자가 되는 삶입니다. 복음 증거의 동역자의 삶. 14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나 바울의 너희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가 내 괴로움에 나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살이를 하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마음의 헌신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장 5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는 말씀에서 참여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함께 나누며 교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다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fellowship 혹은 파트너십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파트너십입니다. 1장 7절에서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코이노니한 자가 됨이라. 4장 14절에서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 코이노니아했다. 4장 15절에서도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코이노니한 교회. 4장 15절 16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에서 참여하다는 의미의
코이노니아는 나와 함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했다. Partnership with me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서 무엇이 복음인가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the good news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redemption,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해내는 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원수의 관계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peace with God.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 no condemnation in Christ.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포괄적인 소식, good news, the gospel이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소식, 즉 the gospel, the good news of Christ를 증거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몸이 연약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 헌금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못해요. 연노하신 어느 권사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응답을 형제 자매님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는 형제 자매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니지만 형제 자매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는 형제 자매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니지만 형제 자매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구촌 벽지 끝까지라도 성사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 배고픔으로 인해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을 두 팔로 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어느 병실에선가 열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교인이나 현재 우리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것은 복음 증거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 co-worker. 둘째,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14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기도와 물질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돕는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인식합니다. 15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핍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1장 29절 30절에서도 내가 경험한 것 같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도 너에게도 고난이 있지,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보낸 마게도냐 지역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전혀 물질 후원을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서 11장 9절이에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는 전혀 물질적 후원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생업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 생업을 위해 일하며 선교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오늘날은 자비량 선교사,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던 우리를 함께 동역하면서 통역해 주었던 남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자비량 선교사 목사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자기 생업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핍박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물질 후원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4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의 헌금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first to the Lord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first to the Lord then to us.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복음을 위해 드린 물질에는 자신을 희생적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They are fragrant offering, an acceptable sacrifice, pleasing to God.
호선이란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종들에게 행하진 것은 실상 종의 주인에게 행하진 것이다. Whatever is done for the servant is in reality done for the master.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인생인데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